재난이 있은 뒤에 인간의 어두운 내면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일본의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루마타 신스케라고 하는 분의 영리, 그림자의 뒤편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글에 보면 상품백화점 붕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난의 와중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한 여인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왜 웃었을까요?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그 백화점의 옷을 훔치고 그래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조그만 이속을 차리고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이면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림자에도 앞이 있고 뒤가 있다고 하면 그 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우리가 모를 정도로 추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추악한 이기와 욕심이 보일 때, 그럴 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 이기와 욕심이 보이는 순간이 제일 목회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세상에, 그런 어두운 인생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그런 악하고 추악한 세상을 향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여 잘 살아가는 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자가용 운전기사였어요. 근데 이 자가용 주인은 존과 가끔씩 그의 영혼,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성,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끊임없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삶의 전부를 다해서 그 운전기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또는 내가 우리 주님께 가게 된다면 자네가 이 차를 가지게나. 존은 너무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자네 부인과 함께 넓고 좋은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하시게. 다시 한번 존은 흥분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토지도 다 가져도 좋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존은 너무 좋아서 자기 아내에게 주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부부는 너무 좋아서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주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자네 이 밤중에 웬일인가? 라고 묻는 주인을 향해, 사장님, 전 그 자동차가 싫습니다. 아니 여보게, 자동차가 싫다고? 왜 그러지? 라고 물을 때, 당신의 집도, 당신의 돈도, 그리고 당신의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묻게 되자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 주인이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이루고픈 바로 그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잘 신앙하며 산 사람이죠. 진짜 신앙인인 거죠. 천국 소망이 가장 으뜸된 소원인 바로 그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세상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땅, 이 라마단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그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13절은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여기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는 2절, 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면서도 무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주 위험한 열심을 가진 그런 신앙 모양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틀린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결국 예수를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해요. 오늘의 본문은 이런 선언의 맥락 안에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역설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을 신앙적인 논리,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호소를 해요. 무엇보다 바울은 12절 전반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 곧 율법에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고 행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최종적인 새로운 길입니다.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바로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오늘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수사학의 랍비 전통의 일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 예언서들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8절 전반부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는 말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했고요.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이사야 28장 16절을, 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대한 기독론적인 재해석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과 시각으로 읽어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세계로 되살아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개 방식은 그리스도와 관련한 사상이나 교리들을 한 번에 하나씩 구약의 관련 구절들과 연결하여 순차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기도가
그저 입술의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만큼 자신의 한쪽 피가 유대인이기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그저 입술의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부터 삶으로까지 그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노력이 더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강단에서 기도 인도를 하게 되는 분들은 자기의 기도에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진실하고 책임적인 삶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건성으로 보기 좋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책임을 져야지. 예? 사순절을 위해 기도하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야 되지. 그래야 그 기도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세교회는요, 믿음을 공로로 보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구원을 마음과 입술의 일과 관련시킨 것은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려와야 하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로 이해되었다고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입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취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차별되는 복음의 사건이 되는 것은 인간관계와 사회의 분리와 차별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율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하는 위계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쓸데없는 위계 질서가 자리 잡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를 위계로 나누고 인간 개인 간의 질적, 양적 차이를 정당하게 구분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 율법은 지배와 억압, 증오와 폭력을 수반하는 비극의 소식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묶고 있는 이 질서를 뒤바꾸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사랑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오래된 이 찬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노래.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고 결론을 맺어.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요. 이 노래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맘 착해도 못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돈 벌라고 너무 애쓰느라고 사순절이고 뭐고 이거 다 내팽개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직 거듭나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이 노랫말처럼 쉽고 값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앙 현실에서 우리는 쉽게 얻어지는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어느새 많이 숭고하고 거룩한 의지적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경시하면서 값비싼 은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은 새롭고 획기적인 일이 아닌데 우리가 새롭고 획기적인 일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첫째, 구원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10절 전반부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의 으뜸 주제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그 의롭게 됨,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본문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마음은 물리적인 거리에 상대적 가까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 안에.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앞선 6절을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불가능한 일, 곧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일과 같은 그 어렵고 거룩한 일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이제 그럴 일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당도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귀에 순전하게 들린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거의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어려운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는 거예요. 네? 사순절을 맞는 첫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가치 있는 어떤 수행이나 행위로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일들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하는,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감격,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기를 그만두고 구원의 보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강조하잖아요.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란다. 위대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인 기쁨의 최고봉에 이르기 전에 슬픔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맛보기 전에 외로운 삶에 지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는 파멸되어야 한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탄식하며 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를 끄는 일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나의 능력과 선함과 도덕성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던 날이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 결과 나의 눈물은 기쁨으로, 나의 탄식은 노래로 변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이 대전도 부흥가가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평생 예수 복음 전하는 능력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처절한 낮아짐에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회개 오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 향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실 겁니다. 아니, 이미 채워져 계셔요. 중요한 건 그걸 느껴내는 마음이죠. 예?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걸 느끼는 마음의 회복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은 입술의 행위처럼 쉽고 가볍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당도해 있어요. 10절에 또 13절에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기도도 그 입술의 놀림으로 쉽게 하고 끝내는 줄 몰라요. 저는 그게 늘 걱정입니다.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이 10절의 입의 시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동일한 행위예요. 이는 비유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입으로 시인되는 그 내용과 그 마음의 진정성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지니고 있는 그 단순함, 수월함, 아니 보다 정확히 그리스도를 통해 앞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은 일치보다는 불일치의 경우가 빈번하잖아요.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한 얘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너무 언행의 불일치가 극심합니다. 예? 심지어 아멘과의 불일치, 우리의 기도와의 불일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 다행하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언행의 불일치, 언행의 일치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언행에 불일치하는 죄인이며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큰 소리치며 뻔뻔해지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을 위한 전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합니다.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구원은 마음과 입술이 우리에게 이미 붙어 있듯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질적인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당도에 있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제시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림자, 그것도 어두운 뒤편에 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 쉬운 구원의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에게 쉬운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기꺼이 삶을 내어주시고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해 나가는 모든 노력들이 우리 안에 더 넘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